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영화를 봤죠. 신의 악단. 함께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물론 영화 전체적인 스토리나 만듦새에 조금만 더 손을 봤으면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그 찬양해 주는 은혜가 그 모든 걸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개별적으로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걸 보면서 아마 대개가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우리가 요즘은 좀 시들하잖아요. 북녘 동포들을 위한 기도나 저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나라가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 민족, 이런 비전들이 좀 시들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비전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북녘 동포들을 위한 기도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성경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일이 저 북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우리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또 예배하는 일에 언제나 최선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화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영화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여러분 혹시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나요? 127시간. 미국 영화인데요. 2011년도에 개봉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주목받았던 영화가 아닙니다.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3년도에 저쪽 미국의 유타주에 그랜드 캐년까지는 아니어도 미국엔 곳곳에 그런 캐년이 있잖아요. 블루존 캐년이라고 유명한, 특히 이 등반을 즐기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명승지입니다. 이 블루존 캐년에 27살 청년 아론 렐스턴이라고 하는 27살의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콜로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주의 14,000피트 이상의 정상은 다 가본 그런 정복력이 있잖아요. 다 가보겠다 내가, 이렇게 다 거기를 올랐던 친구고, 특별히 로프를 이용해서 암벽 등반도 아주 즐기는, 모험을 즐기는 친구입니다. 알래스카의 빙벽을 등반할 계획을 세워놓고 이 블루존 캐년을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 혼자 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본인에게는 그저 별로 어렵지 않은, 크게 어렵지 않은 코스,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만 등반을 하다가 큰 바위와 함께, 돌과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돌이 이 아론 렐스턴의 오른팔을 다 뒤덮었습니다. 끼인 거죠. 뺄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는 그 엄청난 돌을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코스입니다. 가지고 온 것도 그 로프하고 나이프, 칼인데, 그것도 영화에 보면 아주 잘 드는 고성능의 칼은 그 선반 위에 이렇게 하다가 그만 그 칼을 잡지를 못해서 그냥 평소에 쓰던 그저 그런 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500ml 생수 한 병, 그게 가진 게 전부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5일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물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자꾸 기운은 빠져가고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거길 누군가가 좀 우연이라도 지나다가 발견해주면 좋겠는데 5일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때 이 아론 렐스턴이 선택한 마지막 카드, 결단이 무엇인가? 자기의 오른팔을 자기 스스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건 너무 끔찍해서, 그러나 영화 속엔 또 그게 그렇게 끔찍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그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팔 통증 때문에 자다가 깜짝깜짝 깨는 그 정도 통증에도 잠을 못 이루는데 자기 스스로 팔을 자르다니요. 근데 그 선택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결국은 잘라냅니다.
그리고 로프를 타고 내려와 그걸 지혈을 하고 5마일 정도를 걸어가다가 등산객 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등산객들이 연락을 해서 구조 헬기가 오고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훗날 묻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선택했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걸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 청년이 그걸 해냅니다. 그게 영하 127시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127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선택의 중요성,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 한국 광고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카피가 하나 있죠. 순간의 선택이, 그게 원래는 10년을 좌우한다였어요. 기억하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LG의 전신인 골드스타, 금성. 근데 이게 웃기는 광고 카피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사의 제품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10년밖에 못 쓴다 이렇게 자백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바꾼 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근데 원래 이 광고 카피의 원조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19세기 역사학자인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바라보고 한 얘기예요. 거기서 따와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다. 그렇죠? 그게 저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했다는 설도 있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했다는 설도 있는데 누가 했든지 관계없습니다.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B는 birth, 탄생과, D는 death, 죽음 사이에, C는 choice, 선택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늘 끊임없이 선택하며 산다. B와 D 사이의 C인데요, 우리에게 그 C는 하나 더 있습니다. birth와 death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C,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B와 D 사이의 C.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그걸 초이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동의하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그 초이스의 근본이 되는 크라이스트가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지금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 땅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돼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애굽으로 갔는가? 그 12장 바로 앞장에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엄청난 가축들, 소떼, 양떼, 암나귀, 수나귀, 약떼, 남녀 종들까지 거느리고 돌아오는 그 길은 불과 몇 개월 전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빈손으로 내려갔던 애굽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거부가 됐는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그 바로 앞장 12장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신 스토리예요. 뭐죠? 아내 사라가 누구에게 가요? 바로에게 가요.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12장에 나와요. 14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누구의 미모가 출중했던 거예요? 아내 사라.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요 바로 앞에 12장고 1절, 2절, 3절 이따 읽어볼 건데, 그때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고 12장부터가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 시대가. 그게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그때가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터울이라고 그랬어요? 10살 터울이에요. 그럼 지금 바로가 미모를 보고 반했던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5세의 사라를 보고 바로가 띵 간 거죠. 근데 이 바보 등신 쪼다 같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여러분 남자는요, 가장은요 자기 패밀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아내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누구에게 간 거예요?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는 자기 누이를 나에게 보낸 아브라함에게 살해하겠다고 엄청난 재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죠. 어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나? 근데 우리는 스토리를 알아요. 그렇게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간 사라가 그대로 안전하게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그날 밤 바로와 그 집안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바로는 자기 엄청난 제국의 왕인데 그 왕의 참모들 중에 술사들이 있잖아요. 술사들. 그 술사들에게 물어봤겠죠. 그 점쟁이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아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알아요. 연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갑자기 내 왕국에, 내 집안에 이런 재앙이 벌어졌는가 급하게 물었더니 급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누가 내리신 거라고? 하나님이 내리신 거라고. 하나님이 저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당신에게 재앙을 내린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그대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을 겪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1절과 2절이에요. 본문 1절과 2절로 돌아가서 돌아오는 그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장면을 이 영상으로, 영화로 촬영한다, 드라마로 찍는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칩시다. 엄청난 소떼, 양떼, 엑스트라들을 저 노비들로 구성해 놓고 돌아오는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요. 마차를 탔을지 낙타를 탔을지, 뭐 더 리얼하게 하자면 그때니까 약대, 낙타를 타고 오는 게 더 어울리겠죠? 둘이 약대를 타고 그 행렬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표정을 어떻게 하라고 연기 지도하시겠습니까? 감독의 디렉션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금의 환향? 야, 몇 개월 전에 빈손으로 내려가던 거지 깽깽이 신세였는데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오니까 막 들떠가지고 카퍼레이드 이렇게 손 흔들면서, 그럴까요? 어떤 표정일까요? 여러분, 어떤 표정이겠어요? 여러분, 대화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침울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 엄청난 재물이. 결론적으로는 아내도 찾았고 엄청난 재물이면 사실 입꼬리가 귀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성공하고 돌아오는 겁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까? 성공하고 돌아오는 거,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라면 손은 들고 카퍼레이드 버전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아마 그렇게 연기 지도를 하고 드라마를 끌고 가면 그 감독은 망할 거예요. 내면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일을 본인이 했어요. 여러분, 그 12장 1절, 2절, 3절 이게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개인사적으로도 역사적인 장면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사적으로도 역사적인 장면이고, 인류의 구속사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이 그 12장 1, 2,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왜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몰라요, 저도.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물어보세요.
그때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신 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근거지인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리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게 1, 2, 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참 손꼽히는 가슴 떨리는 축복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시한 건 하나예요.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존귀한 이름 되게 하겠다. 셋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이걸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2절에 나와요. 그리고 3절 한 말씀 덧붙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절이 너무 좋아요. 2절도 너무 좋지만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너는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거다. 너를 통해 복 받을 거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세 가지 복, 2절에 말한 세 가지 복을 내리고 내가 철저하게 네 편 되어줄 거다. 내가 너의 깐부, 내가 너의 동패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복 주면 나도 그를 복 줄 것이고 누군가 너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를 막겠다. 저주하겠다. 여러분, 한편 되어 주시겠다고, 늘 내 편 되어 주시겠다고, 늘 깐부로 똥패로 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되어서 사라가 위기 가운데 탈출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위기를 넘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질 위기잖아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애굽 제국의 왕에게.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를 누이라고 하고 바로에게 보냈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거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약속을 주고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깐부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바로예요. 바로가 제일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사라 손도 못 잡아, 물론 성경에는 손도 못 잡았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스토리상으로 보면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 흠모해서 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깜짝 놀라 되돌려요.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더러 애굽 땅을 떠나라고 할 때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떠나보내야 되죠? 바로는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나에게 보내서 이런 화를 당하게 해? 괘씸하다, 거짓말한 아브라함. 그리고 줬던 소떼, 양떼, 약떼, 남녀종 다 뺏어가지고 빈손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사라를 돌려보내고 줬던 그거 전부 가지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가축과 남녀 종을 빼앗질 않아요. 아니, 빼앗지를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왜 그 술사들이 다 얘기한 거거든요. 아브라함 뒤에 있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 신하고는 잽이 안 되는 신임을 술사들이 알았을 거예요. 훗날 그 술사의 후손들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던진 지팡이 뱀에게 자기 지팡이 뱀이 잡아먹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는 소리 하는 거죠. 귀신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용한 무당, 용한 점장이는 아는 소리 해요. 아는 소리. 근데 여러분, 아는 소리 들으러 갈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소리가 여기 있는데 무슨 아는 소리. 올 신년에 혹시 토종비결 보신 분들 있습니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신이 있다.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그래서 바로는요, 사례를 취하지도 못하고 재산만 뺏겼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바보 같은 선택 가운데서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깐부가 되어주셨고 똥패가 되어주셨고 아브라함 편 되어주셔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잘못을 저지르지만,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돌아오지만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겸허해야죠. 자, 그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하는가? 어디로 갑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역순으로 네겝 땅을 지나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는 길에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갈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을 다 가지고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리고 올라오니 시간이 좀 걸렸던 듯합니다. 그러나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 땅입니다. 베델 부근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의 이 체험,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체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셨던 그 체험을 했던 아브라함이 돌아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은혜를 체험하고 무슨 능력을 행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체험을 한 아브라함이 돌아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처음으로 제사 드렸던 그곳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발전된 성숙된 선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먹을 게 없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넘어졌던 부족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깐부셨고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그리고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조카 롯과의 갈등입니다. 함께 갔던 조카 롯도 엄청난 가축대를 가지게 됐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종들이 있었고
롯에 갖추고 치는 종들이 있었는데 목초지는 한정이 있으니 이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너와 내가 싸워서도 안 되고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다퉈도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 아니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 유명한 말 뭡니까? 조카 롯에게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나오니까 왼편 오른편이라서 맛이 좀 없어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좀 있어 보이는 표현 아니에요? 누구에게 우선권을 준 거예요? 롯에게. 이제 여기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참 깊은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을 택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이 있는 소알 땅으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플러스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 이제 이 두 가지 주제가 항상 신학적으로 줄타기를 하거든요. 이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머리 아프게. 다만 오늘 스토리 성경 이야기로만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양보한 거예요. 왜요? 훨씬 좋은 땅이 보이거든요. 그게 요단 땅이에요. 소알 땅입니다. 소돔이 있는 땅이에요. 소돔을 품은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와, 물된 동산 같고 주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이런 땅 아닐까 같고 자기들이 가서 봤던 그 애굽 제국에 엄청나게 비옥한 그 땅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의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비싼 땅, 이거 땅값 엄청 오를 땅. 이쪽 가나안은 보니까 여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그때 조카 롯이 그 땅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은 소돔 땅으로. 여러분, 이때의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에게 옳은 선택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이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조카 롯이 자식이 이게 조카인데, 또 그렇게 삼촌이 얘기했으면 삼촌, 그래도 그럴 수 있으십니까? 삼촌이 좋은 땅으로 가시고 제가 이 땅에서 목자들하고 제가 아직 젊은데 더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땅을 지가 차지하고 삼촌에게 이 땅을. 여러분, 이 13절 이후 14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일이 등장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좋은 땅으로 간 뒤에 상대적으로 나쁜 땅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남아있을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위대한 축복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약속을. 왜요? 걱정하지 마라. 땅이 중요한 거 아니다.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다. 너에게는 누가 있냐? 내가 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너를 보호하는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했던 새 약속,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거 내가 다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 줄 것이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나를 봐라. 지금 하나님이 좋은 땅은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다시금 그 축복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옆에서 깐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좀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자꾸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 깐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금 상기시켜줘요. 아브라함아, 흔들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이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과 좋은 땅 찾아간 롯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봅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후손을 통하여 계속 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품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뿐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는 모든 이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걸 이루었다는 거죠. 다 이루어집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죠. 이름이 창대케 되었죠. 그로 인하여 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17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만이 너의 후손을 셀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너에게 민족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에 아주 리얼하게도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목사님,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그럼 다 이루어진 건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땐 복 못 받은 겁니까? 아니요.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노년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대요. 노년이 되었음에도 아브라함이 일을 계속했고 하는 일이 있었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왜 기도 제목 놓고 막 할 때 옆에서들 그런 얘기들 하죠. 이 기도 제목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몰라. 걱정하지 마, 계속 기도해. 당신 때 안 되면 자녀 때에도 이루어질 거야. 그럼 아멘 해야 되는데 속으로 내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때에는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큰 일들을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당대에도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반면에 좋은 땅 찾아간 롯은요, 어떻게 됩니까? 소돔 땅 근처에 살다가요, 전쟁을 만납니다. 있는 재산 다 뺏기고요, 포로가 돼 끌려갑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군사들을, 식솔들을 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줍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요. 여러분, 엄청난 경고죠. 이때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결국은 소돔성이 다 망합니다. 불지옥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서 하나님이 또 구사일생으로 이 삼촌 아브라함의 도고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는데, 여러분 잘 알지만 도망 나오다가 그 부인은 뒤돌아서서 소금기둥이 되고요, 롯과 두 딸만 살아남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롯과 두 딸이 결국은 불행한 근친상간이 되어 결국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됩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모압, 암몬 족속, 그 조상이 롯이 돼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 약속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약속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었기에 결국은 소돔을 품은 소알 땅으로 간 롯은 그 비극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과 약속입니까? 약속과 선택입니까? 약속과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매일의 선택이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언제나 옳은 선택, 아름다운 선택,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유익한 선택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지만, 일생 한 번도 어김없이 어떻게 이런 선택하며 삽니까? 그럴 수 없어요. 때때로는 아둔하게 선택하고 어리석게 선택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맛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위에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 위에, 하나님과의 약속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라고 하는 자신감,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 안에 있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요, 때때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는 귀한 힘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넘어지잖아요. 이런 일을 다 경험했는데 아브라함이 뒤에 20장 가니까 또 똑같은, 그때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12장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20장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진짜 한심한 사람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만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복 누이예요. 사촌은 아니에요. 이복이에요. 이복 누이였는데 결혼한 거예요. 그때 당시 풍습대로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이때 또 아비멜렉은 소떼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 하여튼 아내 잘 만나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뒤에 보면 사라에게 또 이렇게 말해. 16절에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어. 보니까 소떼, 양떼, 남종, 여종뿐만 아니라 1000세겔도 주었네. 야, 하여튼 아브라함은 사라 만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근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이미 12장에 바로 왕 앞에서 이와 같은 체험을 했던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답게 조카 롯과의 갈등 가운데 약속의 사람으로서 선택해 주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상기받는 그 말씀 가운데 또 예배하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그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또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주시고 거기에 또 위대한 부수적 전리품 같은 축복의 선물들이 따라오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고 소망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깐부가 되어주시고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더 잘해보겠다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결심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나에게도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그렇고 우리 모두 아멘 했기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과 열흘 지났습니다. 그 열흘 안에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바라기는 최선을 다하여 약속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질 때 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나의 깐부가 되시고 나의 똥패가 되시고 내 편 되시고 내 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올 한 해도 더 멋진 선택들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